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십자가의 사건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추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창조의 이상을 이루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더 크게는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는 열매가 되어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인데요.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열매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열매가 되어서 거둘 날도 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분명히 결실할 때가 온다. 악이 심판될 때도 온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자라난다. 겨자씨같이 작지만은 싹과 이삭과 열매로 이렇게 분명히 자라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도전도 해야 되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자주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3대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가 분명히 어떠냐면요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분명히 어떠냐면요 더 많은 결과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실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응원도 막 하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막 시험에 들어요. 막 왜 안 주시나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도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요?
아 이스마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스마엘도 갖고 어떻게 그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응원하시며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운이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조카 롯이 떠나가서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좀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슬프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봐라. 막 용기를 주세요.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아유 뭐 그냥 담에색 저기 엘레셀이나 주세요 이러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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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소망을 주시죠. 계속 용기를 주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어떠냐면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승리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또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흘러가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이들이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도 연약함이 있었을 텐데 그도 부족함과 인간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가 새 길을 열어가서 드디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함께하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9절까지 봤지만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대로 착한 일을 하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특별히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여러 도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합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정말 큰 도전이 있었죠. 제주도 도전.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 성수기라 너무 비싸가지고 제주도 비싸요. 크리스마스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비성수기 때 그렇게 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지만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티켓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막 거의 이제 세 자리 숫자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의 그 정도가 나와요. 저희 식구가 더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랬는데요.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낙심치 않고 지속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농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그렇죠.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며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꿈을, 큰 뜻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다 이게. 주의 일에 힘써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요. 정말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죽었어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어디를 저를 막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이게 그런 마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셋째 하늘에 가는 것처럼 무슨 이게 내가 난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제가 신비한 꿈이었는데 저를 데려가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영상기로 쫙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틀어주는데 이제
은혜로웠던 기록들을 쫙 틀어주는 거죠. 전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선교 나가지고 막 이런 게 싹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끝나더라고요. 턱 끝나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없어요. 더 없냐고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제 꿈속에서.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복된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알아야 돼. 우리가 한마디 말로 위로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게요. 다 어디 있냐면요. 다 하늘에서예요. 정말 귀한 것으로 다 하늘에서예요.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서가 지혜의 책이죠. 잠언서는요. 이런 내용이 정말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을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되는 거죠. 뭘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을 하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뭘 하도요. 손을 바쁘게 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언서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제 천국 비유이고 우리는 포도원 풍뿐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이 지혜의 책인데 부지런한 거를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왜 그렇다고요? 종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 끝에서는요 정말 남는 게 뭐예요? 뭐가 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얼마큼 부지런히 선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로마서 2장 볼까요? 로마서 2장 오늘 좀 본문이 많습니다. 찾아볼 본문이 많은데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해야 돼. 힘들지만 어렵고 고되지만 참고 선을 행하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산상수훈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도 오늘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 44절부터 48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선은 아니에요. 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너희가 욕하는 세리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데요. 자기 와이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는 그건 세리도 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큰 사랑의 원을 그려야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하여라. 너희 원수를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산상수훈은요 불교계에서도 아주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불교인들도 이걸 사모하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거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말했어요. 간디가 이걸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경전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작자가요 대스님이에요. 스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국제영화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상 이름이 예수복음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좀 당황스럽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상을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상상력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귀한 경전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게 선의 길이에요. 이 선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지런히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세계 선교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막 기도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나 다 어떠냐면요. 힘든 게 있어요. 자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나와 가족과 막 챙기고 이런 것도 쉽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자와 함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어떨까? 인도자도 연약함이 또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시험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결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밭을 갈아야 돼.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누라 여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원의 길이, 구원 이후의 길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죠. 그런데 구원 이후의 길은요. 뿌리면 거두는 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까요? 가장 부지런했던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주 좋은 동역자들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 베베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날 위해서 자신의 목도 내놓았다 이런 막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충성스러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친구들도 있었고 막 힘을 받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나고 같이 있으면 또 힘이 나고 같이 기도하면 또 힘이 나고 막 힘이 났어요. 그런데요.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고린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구절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정말 배운 분이었고요. 톡톡한 분이었어요. 요즘에 이 학자들도요, 사도 바울은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의 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귀하게 남아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산상수훈 보고 스님도 산상수훈 보고 같이 산상수훈 보는데 그죠?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그럼 어디에 부지런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부지런했어요. 은혜 받는데. 물론 천성이 부지런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또 회당에 찾아갔어요. 그죠? 어디에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다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새벽마다 모범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시지 않고 좀 멀리 사세요. 그런데 좀 나오세요. 그럼 되도록이면은 예배 시간, 특히 주일 예배는 제일 중요하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도 다 어떠냐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힘을 얻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뭐가 중심이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중심이고 절기가 중심이에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정, 모든 약속, 모든 생활을 안식일을 중심으로 짭니다.
절기 때는 일주일씩 절기를 해요. 그 절기만은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크게 변화되고 크게 힘받는 시간이 절기인 거예요. 그죠?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돈 많은,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됐어요. 미국의 제일 큰 언론사, 미국 제일 큰 은행, 다 배경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물론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중국인들도 정말 여러분 부지런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쯤 전에, 오래전에 그런 중국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런 관련된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수희 아저씨거든요. 수희 아저씨인데 이렇게 수희 아저씨가 수희를 보면 이제 그 수희실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형 눈깔 같은 거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손은 야, 손이 진짜 부지런하다. 이게 중국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수희를 하면서 동시에 못하지 않냐 그러더니 이미 숙달 돼가지고 눈은 앞을 봐도 상관없다고. 대단하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늘 같은 원리입니다. 손이 부지런하면 부해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대강 아시겠지만 고아원을 5개를 운영하면서요, 고아를 몇 명을 길렀냐면 1만 명을 길렀어요. 엄청나죠? 1만 명을 길렀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돼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중에 고아를 기른다는 건요, 전쟁이 되면 다 먹을 게 특별히 귀해지거든요. 전쟁이 되면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1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막 자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디 모금 다니고 막 그렇게 안 했대요. 계속 기도했다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론 이제 모금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뭐냐면요,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온갖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먹을 게 정말 진짜 이제는 먹을 게 없을 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어떻게 주시죠? 어떻게 주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어떤 사람 딱 들어오더니 이 빵을 싣고 가던 차가 퍼졌다. 이 먹을 거, 이 빵이 상하니까 빨리 애들 줘라.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근데 그분이 이 1만 명의 교회 그 고아를 기르면서 그 중에 정말 위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분이 정말 힘든 일정이 아니었겠어요. 이 삶의 여정이 아니었겠어요. 1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영혼의 행복을 누리리라. 막 쫓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얘들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거 어떻게, 돈 어떻게 내야 돼? 수도세 내야 돼? 막 온갖 게 쫓아올 텐데. 근데 먼저 그가 드렸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영혼의 행복을 내가 누리리라. 하루 종일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거 몇 시에 뭐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로도 하나로 더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계획도 있지만요, 계획 이전에 나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릴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누릴 거야. 내가 최고 은혜로워야지. 로마서도 그렇죠. 로마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구원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준 이후에 5장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화평을 누리자예요.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 2절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시는 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막 누리자,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누리자, 즐거워하자. 이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열심히 하지만은 내가 기쁨이 없으면은 그 열심히 무슨 소용입니까? 이랬어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은 얼마나 이 사역을 내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지속하겠냐는 거예요. 이 약물고 하면 될까요? 이 약물면은 우리 원장님 아시죠? 이 약물면요, 이빨이 망가집니다.
이 악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져. 하다 보면 지치고 막 코피 나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막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도가니 같은 세상인데요. 다 이 악물고 살아가려 하는데요. 근데 밀러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도 이제 밀러 목사님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공급을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은혜에 붙어서 공급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거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 없다. 나는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라야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원한 것은 통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통로입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은혜의 빛이 그저 내가 나를 통과해서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밀러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시간에 그릇된 일을 경계하고 죄악된 생각도 책망을 받고 잘 되는 길로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과 이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건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그 군대에서 정식기도를 했어요. 정식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 있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정식기도를 하는데 이제 실내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상 제가 이제 실외에서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외에서 좀 재밌는 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차들이 막 밀려와요. 부식차가 막 밀려오면 저 이제 양배추 나눠주고 우유 나눠주고 이런 일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좋은 일이죠. 창고병을 했어요. 창고병을 했는데 창고에 이제 외에 있다 보니까 뭐 외에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추워도 기도를 했어요. 눈이 오면 눈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 제가 이제 제 자갈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요 밖은 아니고 요 안은 기도하는 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자갈 안에서 12월에 철원 그 포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2월에 그 자갈 안에서 꽃이 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꽃이 피는 민들레가 막 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12월인데 이렇게 추운데 눈이 오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님이 막 휴가를 다 잘랐거든요. 휴가도 막 잘랐는데 기도했어요. 제가 막 휴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주님 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 안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어떡하죠? 막 기도했대. 휴가를 다 잘랐는데 갑자기 휴가를 갑자기 저만 그냥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대장님이 갑자기 12월 23일이었나?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휴가 나가. 왜요? 제가요? 저요? 그래 그냥 너 나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휴가를 나왔던 정말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냥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혜가 내려요. 그냥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주님이요. 이 약속 시간을 주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부지런히 가질 수 있다면 주의 일을 행하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부지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밀러는 이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그 안에 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이블 캠프를 최근에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이거를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사역도 많이 내려놓고 이제 더 이제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너무 이제 은혜가 막 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매주 수련을 하자는 거예요. 매주 일단 크리스마스 수련은 끝나고 합시다. 크리스마스 수련도 맡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크리스마스 수련회도 이제 수련회도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이제 여기에 힘써야죠. 힘쓰려고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정말 어떠냐면 지난 여름에는요 제가 14 개를 했어요. 제가 거의 흰머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천국 잔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만드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천국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은혜 안에서 주님을 중심 삼을 때 천국 잔치가 돼요. 말씀을 중심 삼을 때 천국 잔치가 돼요. 은혜를 중심 삼고 기도 시간을 중심 삼고 안식일을 중심 삼고 중심에 정말 주님 붙을 때 그런 모든 시간이 모든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도 함께하라 이렇게 되는데 인도자와 함께하고 셀리더와도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회 모임이나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또 올해처럼 정말 복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큰 승리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바이블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제는 신한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한교회에서 좀 모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는 대로 많이 또 계속 열릴 텐데요. 많이 또 초대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먼저는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새벽에 또 은혜 받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혹은 우리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이런 때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혼자가 어려우면요. 둘이 만들고 셋이 만들고 만드세요. 모임을 만드시고 무슨 막 단톡방도 만들고 그죠? 뭐 묵상 시간도 같이 만들고 요즘은요 막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막 만들어서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이면 거의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몇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귀한 시간을 늘 만들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요즘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그런 어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궁금하시면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 아들 친구한테 물어보래요. 야, 너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래요. 저는 1등인데요. 전 3등인데요. 그럼 당신 아들은 아마 2등일 거라고. 이렇게. 전 35등인데요. 전 40등인데요. 그러면 당신 아들은 아마 30만 몇 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요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허영이 끼어 있고 막 세속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요 은혜로운 사람을 두시고요 은혜를 나누시고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자꾸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힘든 것도 얘기하시고 그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집에는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집에 가면 막 찬양이 막 흐르는 분. 제가 막 신방 갈 때마다 저희 찬양이 막 흐르고 있고 이런 집 있어서요. 너무 은혜로운 우리 지혜 원장님 집 댁에 가면 막 찬양이 막 흘러요. 은혜롭게. 우리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찬양이 흐르고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은혜로운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셀리더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결과는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 심으면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 대화만 해도 그죠? 만나기만 해도 막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이런 분 있죠.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자꾸 만나세요. 저희도 막 자꾸 찾아오셔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도전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년은 더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보자. 위대한 일을 함께 해보자.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너무 부담 주면 안 돼요. 제가 동재를 위해서 맨날 기도했는데 제가 맨날 동재 머리맡에 딱 가가지고 어릴 때 동재 어릴 때 머리맡에 딱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동재가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이러는데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막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동재가
일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너무 푸시했나? 푸시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보면요. 푸시로 되는 거 아니에요. 푸시로 되는. 이를 악물면 되지 않아요. 그죠? 은혜로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다 될 줄 믿습니다. 8절 이렇게 돼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막 열심히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더 헛되게 된대요. 전도서 그렇게 돼 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귀한 것을 거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탓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 있겠죠.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요. 온갖 핑계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3절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런 또 두 개가 한 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난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게으른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쉽게 가면요. 나중에 어려운 게 와요. 나중에 어려운 게 와요. 지금 씨를 안 뿌리면요.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좋은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어디에 지혜가?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는 이런 말씀이 정말 많아요. 추수 때에 자랑이 되는 아들이 있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아들이 있고 추수 때에 부끄러운 아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지혜가 있다고요? 이런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것이 너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꼬이고 점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갈수록 승리가 쌓여가고 거둘 것이 많아지고 그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우리는 자녀도 막 이름을 굉장히 크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게 짓는 거예요. 큰 선교사 이름, 성경에 나오는 분 이름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막 지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흥도 해야 되면서 애도 많이 낳아야 되면서 세계 선교 네트워크까지 지어가면서 할 게 어찌나 많은지요, 그죠? 어찌나 많은지요. 쉽지 않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쉽지 않게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애 막 여러 명 키우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도전할 게 너무나 많아요. 바인센터도 어떻게 하나 뭐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해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동력을 얻고 그렇게 사랑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죠. 전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은 어떻다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그죠?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힘든 것은 어쩌면 더 가중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 주였죠. 그죠? 갑자기 무슨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이요? 21세기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죠? 너무 당황스럽대요, 저도.
온갖 일이 생기겠지만 음 여러분 그런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결국은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결국은 선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악이 심판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복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패배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씨를 뿌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열심으로 뿌리라. 그리하면 거두리라. 결과는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뿌리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다면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기쁨으로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만들고 길이요 다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은혜로운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요 내 목숨을 잃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의 어떤 이런 스케일과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함께 이거 합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합독하시면서 자막으로도 나오시죠. 짧으니까요.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정말 놀라운 승리 또한 우리가 가운데 주셨사온데 이 모든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영광을 정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또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가야 할 텐데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온전히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